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손 한번 들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서로 가족끼리 인사. 예, 세상이 이상해졌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이용남 교장 선생님 강의 잘 들으셨죠? 5가지가 뭐예요? 예? 예. 예. 나름 열심히 대답을 잘 하시는데 한번 해봅시다. 심력, 지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예, 이 5가지를 5차원 전면 학습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학습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5가지가 골고루 갖춰져야 훌륭한 인간이 되고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모든 사람이 성공을 원하는데 그 성공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많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보면은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또 친화력, 얼마나 친화력이 있느냐 이걸 많이 따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포항공대를 나온 훌륭한 과학자인데 직장에 가는 데마다 쫓겨나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그걸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진짜 인간관계가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인간관계와 친화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방송을 보시는 우리 어머니들이나 학부형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우선 당장 성적이, 그렇죠? 성적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 성적을 올리는 것도 이 5가지. 우리는 대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 5가지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우리 자녀는 이 5가지 중에 뭐가 부족한가? 우리 아이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이 5가지 중에 뭐가 부족한가를 알아서 그거를 보완을 해줄 때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무조건 막 공부하면서 성적 하는데 아니란 얘기죠. 아이들마다, 자녀들마다 그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몸이 너무 약하니까, 체력이 약하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피곤한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인간관계, 특별히 엄마 사이가 나빠. 그러니까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렇죠? 분풀이를 공부로 해. 또 나 영어 선생님 싫어. 그럼 영어 안 해요. 그렇죠? 나 수학 선생님 좋아. 그럼 그때부터 수학 열심히 해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도 이 5가지 관계 중에서 뭐가 문제인가를 잘 파악해서 해야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아이들의 성적도 올라가고 훌륭한 인간, 훌륭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봅시다. 지구를 가슴에 안고 저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일당 100이니까 크게 하셔야 됩니다. 시작. 지구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살자. 멋있죠? 저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정말 저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구를 가슴에 안고 요즘에 글로벌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글로벌 마인드. 그래서 지구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사는 사람. 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아주 새로운 곡이 있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맞죠? 그 찬양 보면은 그 가사 중에 하나님의 꿈이 뭐가 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3가지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만 된다면 이 아이들은 분명히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고 어디 가도 인정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시작.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3가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가사 쓰신 분 대단해요.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도 그거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로 인한 그 사망률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이 지금 1월 20일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지금까지 약 한 저게 며칠이에요? 저 조금 화면이 잘 안 보이네. 지금 243일 동안에 378명이 돌아가셨대요. 사실 뭐 한 명의 생명도 너무 소중한 거죠. 너무 소중한 건데 사망률로 따지면 하루에 1.5명. 그런데 2019년도 자살자가 12,463명. 하루에 몇 명? 하루에 34명이에요. 코로나도 큰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자살이에요, 자살. 이것이 OECD 국가들 중에서는 2등이래요. 2018년도에는 1등 했을 때 1등. 근데 다행인지 작년에는 그래도 2등이 됐는데,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결국은 종식이 되겠죠. 그렇죠? 뭐 어떤 분은 끝까지 간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뭐 빨리 종식이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가 자살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련해 봤는데 한번 봅시다.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도 자살했어요. 정몽원 씨, 여기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주영 씨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나라 뭐 거의 거부 중에 거부인데 그분도 자살했어요. 구하라, 훌륭한 인기 탤런트인데, 가수인데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도 재벌도 탤런트도 자살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과 군인들까지 자살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시지만 제가 군대 다닐 때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탈영이었어요. 탈영. 힘들다고 도망. 근데 요즘에는 군대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살해요. 자살. 어쩌면 죽어. 어쩌면. 그래서 이 자살이 참 큰 문제인데,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결국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자, 나는 행복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더. 일당 100이니까 수백 명이 들으셨네. 예. 그래서 우리는 행복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행복 교육.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도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도, 행복 지수. 뭐 특별히 청소년들 보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뭐라고 그래?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소개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한 30년, 대학에서 한 20년 이렇게 이제 아이들 강의를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또 군인교에서도 한 10여 년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그 아이들이 다 행복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제가 야 이놈들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동남아시아 이 어려운 제3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오려고, 그렇죠? 코리안 드림, 한국에만 가면 내 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국에 오려고, 한국만 배우려고, 그 한국말 시험 패스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너희들은 한국에 살면서도 이렇게 한국이 좋은 줄을 모르고 헬조선이라고 하다니 너무나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데 살면서도 좋은 줄을 모르고 행복을 못 느끼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교육이 세상 교육을 압도한다. 세상의 어떤 교육도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학교 교육이 대개 학교 교육의 목표가 전인 교육인데, 그렇죠? 전인을 만들자. 전인이 됩니까? 사실은 뭐 원래 완전한 인간은 될 수 없기도 하지만 전인이 어려워요. 성경 교육은.
근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거기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의 근거에 보면 전인 교육은, 온전한 교육은 성경에서 가능해요. 또 행복도 마찬가지. 온전한 행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육이 세상 교육을 압도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친구가 밖에서 저 친구네 집에 가서 놀다가 돌아왔어요. 막 들어더니 하는 얘기야. 아빠, 오, 내 친구는 되게 잘 살아요. 야, 임마, 어떻게 살길래 그래? 아빠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네 가보니까요, 집이 이래요. 풀하우스, 풀장에 딸린 집이에요. 걔네 집 가니까 정원이 이렇게 넓어요. 정원이. 그리고 걔네 집은 자동차도 이런 거예요. 근데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 나도 기왕이면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손 드신 분들은 꼭 그렇게 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예, 조 선생님이 손을 제일 높이 드셨네. 예. 자, 여러분, 근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저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정원에서, 좋은 차 타고, 게다가 요트까지 이렇게 살면 과연 잘 사는 걸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으나 행복한 잠은 살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 산다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행복. 행복.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에? 그것도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항상 행복이죠. 그렇죠?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하러 가시겠죠. 그렇죠? 제가 그것까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뭐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받으시니까 항상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다음은 동영상을 한번 좀 눌러주세요. 한번. 여러분 한번 동영상을 잠깐 봅시다. 네. 자, 박진영의 마지막 고민이 뭐였어요?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자선사업도 다 했는데 여러분 박진영 씨 아시잖아요. 누릴 거 다 해봤는데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쓸쓸하고 허전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져요. 그렇죠? 그 우울증 극복하지 못하면 자살합니다. 자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해야 될 그 중요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진영 씨의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역시 성경 안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을 때 박진영 씨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나한테 와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대답을 못 해줬는데 다행히 저 친구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라 저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막 이스라엘을 찾아가고 막 과학책, 뭐 불경 다 갖다 놓고 연구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성경책이야. 근데 성경책에 답은 들어있는데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안 믿어져서 그거 갖고 씨름하다가 몇 년 전에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참 다행이죠. 자, 여러분, 그가 돈과 명예를 얻었고 자선사업도 했지만 끊임없이 쓸쓸하고 하자. 그래서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1%가 부족하니까. 박진영 씨의 표현으로 말하면 1%가 부족하다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자,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 성경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뭘 얘기합니까? 영과 혼과 육. 그렇죠? 영혼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그릇이 들어있어요. 몇 개의 그릇이 들어있을까요? 세 개의 그릇이 들어있어요. 이 세 개의 그릇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세 가지 그릇이 뭔지 한번 봅시다. 첫째는 역시 육적인 그릇이죠. 육적인 그릇. 바로 저게 뭡니까? 밥통이에요. 밥통. 그래서 육체적인 욕구를 채울 때 인간은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막 얘기하는데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리고 식욕, 성욕, 수면욕 채우고 그리고 살면은 나름 행복. 그 박진영 씨도 20억을 벌어서 저렇게 했더니 꽤 행복했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행복했는데 나중에는 아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런 것은 이런 육체적인 행복은 가장 동물적인 행복으로서 모든 동물이 다 똑같이 누리는 동물적인 행복으로서 가장 수준이 낮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높은 사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죠? 결국은 동물적인 거예요. 그게 가장 수준 낮은 행복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인생 무상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수준 높은 행복은 무엇이냐? 눈치를 채셨겠지만 두 번째는 혼적인 행복이죠. 혼적인 행복. 혼적인 행복은 바로 이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채우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특별히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마음의 그릇. 그래서 정신적인 욕망을 채울 때 육체적인 욕망 채울 때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장 쉬운 예가 내가 어떤 돈이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사 먹는 거 행복하죠. 그러나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러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만났어. 도와주고 그 양반을 주고 안 먹고 왔어. 근데 마음은 어때요? 더 기뻐. 그렇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사 먹어야 더 행복한 사람은 동물적인 사람. 그렇죠? 근데 그 사 먹지 않고 줬어요. 난 못 먹었어. 근데 더 행복해. 이게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수준 높은 행복이죠. 자,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첫째는 사랑으로 채웁니다. 물론 마음의 그릇은 정신적인 사랑이겠죠.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루거나 명예를 얻었을 때, 그래서 박진영 씨가 아까 꿈을 이루고 명예를 얻었을 때 꽤 많이 행복했다고 얘기하죠. 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했어. 행복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 이것도 행복하죠. 내가 드디어 프리미어 리그 선수가 됐어.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꿈꾸던 연예인이 되었어. 행복하죠. 그렇죠? 이와 같이 자기의 꿈을 이뤘을 때 행복해. 그래서 JYP도 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미국 가서 그 고생을 하다가 사람들은 잘 몰라주지만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이 박진영 씨 얘기가 동양에서 최초래. 자기가 동양에서 최초. 근데 그것도 3장이나.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걸 잘 못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꽤 많이 행복했는데 역시 또 아니더라는 거 아닙니까? 자, 더 수준 높은 혼적인 행복 중에서도 더 수준 높은 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남을 도와줄 때 자기의 모든 것으로 남을 도울 때 같은 혼적인 것으로도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도 그 꿈을 이룬 것을 가지고 남을 도울 때 이때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커먼 연탄을 나르면서도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그거죠.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우리 젊은 선생님들 누굽니까? 아이유죠. 아이유가 작년에 15억을 기부했대요, 지금까지. 그래서 15억을 기부해서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서 올해의 아시아 기부왕, 거기 30명 중에 한 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돈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자선할까요? 왜 그래요? 바로 수준 높은 혼적 행복을 위해서. 내 돈이지만 내가 쓰지 않고 남을 줬더니 더 행복하더라는 거야. 더 행복해.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뭘 많이 해요? 바로 자원봉사를 많이 해. 그렇죠? 자원봉사.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혼적 욕구가 우리 인간에겐 있고 그 혼적인 그릇, 마음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 자, 보세요. 누구예요? 차인표 씨죠. 차인표 씨. 이 사람의 인생은 2005년도 말경에 바뀌어요. 이 사람 부인이 누구죠? 시나레스죠. 그 시네라 씨가 인도에 이제 가서 그 빈민촌에 가서 이렇게 구제하고 뭐 그 사진을 찍어다가 우리나라 홍보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대요. 그 차인표 씨가 왜 굳이 거기까지 가냐고 막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네라 씨가 못 가게 됐대. 그러니까 이 시네라 미안하니까 여보 당신이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떼밀려 갔대요. 떠밀려서 인도에. 그래갖고 그냥 자기는 게 싫어갖고 큰 선글라스를 끄고 그냥 겨우 억지로 끌려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 대표가 저기 차인표 씨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렇게 살갑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 이렇게 좀 해줘야 사진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해달라고 그러더래. 알았다고. 그러고 버스 타고 막 그 빈민촌을 가는데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모기가 막 자기만 뜯는 것 같더래요. 저녁 무렵에 도착했는데 거기 가니까 아이들이 한 100명가량에 모여있더래. 그래서 이제 가르쳐준 대로 거기 가서 야 얘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왔어. 너희 참 힘들지 고생하지 우리 너희를 사랑해 이러려고 가는데 그 맨 앞에 있는 녀석이 손을 척 내밀더래요. 에? 자기가 아이가 먼저. 그래서 그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자기 귀에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가 하려고 했던 말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더래요. 그 순간 자기 인생이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이 40대 대한민국의 남자 누가 자기의 성격을 바꿀 수가 누가 자기를 바꿔 아내가 바꾸냐 선생님이 바꿔 누가 바꿀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의 손을 잡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2005년도까지는 돈 많이 버니까 그 돈 가지고 좋은 나라 찾아다니면서 먹고 여행하고 놀고 이랬는데 그 2006년도부터는 좋은 나라 하나도 안 가고 이제 아프리카 이 가난한 나라 찾아다니면서 구제하며 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살았더니 2005년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몇 배? 만 배. 만 배가 더 행복하더래. 예? 남을 위해 사니까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 호의호식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았더니 만 배가 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제자들이 그런 자녀가 되도록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은 자살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부디 여러분도 꿈을 이루시고 돈을 많이 벌되 최대한 전략해서 봉사와 자선 사람을 많이 하심으로 차인표처럼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JYP요. 아까 나왔죠? JYP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재산으로 자선을 베풀어도 끊임없이 쓸쓸하고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으로. 여러분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영 씨가 아마 저게 마지막 앨범일지 모르는데 10집 앨범을 냈는데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냈어요. 나의 반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 곡에는 그 주제곡이 뭐냐면 놀 만큼 놀아봤어라는 그 노래인데 놀 만큼 놀아봤는데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나 좀 구해줘. 나의 이 빈 그릇을 채워줘. 그 가사 속에 저게 들어있어요. 나를 구해줘. 나의 이 빈 그릇을 채워줘. 우리한테 오면 금방 채워줄 수가 있는데 다행히 나중에 채워져서 다행이지만 여러분 박진영 씨는 왜 안 채워졌을까요?
무엇이 안 찼을까요?